수협의 언약 붙잡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여정의 언약을 묵상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는 이제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어지는 이제 우리 언약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그 파송되어진 가운데 이제 총독이 복음을 받고 그 이후 이제 회당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이제 함께 언약으로 좀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언약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 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이고 뭐 그냥 범죄자로 뭐 어떤 성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다 간 정도로만 우리가 믿게 되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또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바울은 이 당위성을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본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회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썩지 않는 자. 두 번 이제 그 성경 구절에서 13장에서 14절에서 43절까지는 두 번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다라는 부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공생 기간에 함께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활의 언약을 보지도 않고 믿었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이시고 또 복음운동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언약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부활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결국 세계 복음화 제자 삼는 일, 237과 5천 종족, 이 제자 삼는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도 필리핀에 있었지만 필리핀에서는 이제 이 부활절이 되면 고난 주간에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마을에 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금식하게 하고 살을 빠지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기념한다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예요. 미션이에요. 부활은 천주교도 그렇거든요. 뭐 무릎으로 계단을 몇 계단 오른다. 뭐
큰 금식을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육신적으로 뭐 사실은 고행을 한다.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이 종교의 흐름인데, 그리스도는 딱 미션을 딱 주셨어요. 고행도 행위도 뭐 어떤 것도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그 언약에 제자를 세우는 것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의 여정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또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을 얻어야 사실은 회복이 되어져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내가 반복되는 내 문제를 내가 계속 짓지 않겠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성향,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결코 불가능하죠.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아래 참된 치유 있고 참된 능력 있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 바울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그 살인자 본인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그게 절대 본인의 능력으로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과 현장과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부활의 그리스도뿐이에요. 부활의 그리스도. 그렇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부모님 배경과 내 현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날 인도하시지. 그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정신병 걸려요. 진짜로. 힘듭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사실은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겠죠. 하나님은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현장에서 총독을 영접시키고 총독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말고 다른 지역에 또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전도자 여정 가운데 그 현장을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준비한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 준비된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이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 현장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여정 아래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신 현장 아래 준비하신 그 현장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총독이 이 복음을 받습니다. 총독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는 본인이 잘 알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이제 엘리트들이 일단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장에 나와요. 15절에 나와요. 엘리트들이 회당장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학 강의실처럼 이제 서로 손을 들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이 회당장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선지자의 글들을 쫙 읽어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당장들이 그 회당에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총독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엘리트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성경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이번 주에 좀 엘리트에 대한 언약을 좀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왕을 구원하는 엘리트 보고마. 결국 이 엘리트들을 현장에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이 회당장이고 이 회당의 후대들이겠죠. 본인과 같이 굉장히 이제 학업으로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바나바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은 사실은 나의 흐름의 현장입니다. 나의 흐름의 현장은 저는 이번 주에 붙잡은 언약이 복음의 흐름이겠죠. 복음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재앙이고 죽음이고 결국 해답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복음의 흐름과 그리고 선교의 흐름이라는 나의 지역의 현장이 분명히 있겠죠. 그 지역의 흐름과 세 번째 그리고 결국에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이제 결국 나의 흐름으로 현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가운데 이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고 그 준비하신 전도자에게 주신 현장이죠. 근데 이제 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케 하고 선포케 하신 바울은 이제 회당장들이 성경을 싹 읽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곳이 사실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싹 읽고 이제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사람 얘기해봐라 딱 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이제 회당 앞으로 나가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쭉 후반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진짜 똑똑하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애굽의 흐름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 유대인들의 여정들을 인도하신 그 큰 능력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6월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 애굽의 시대 때부터 이미 딱 바울은 선포를 해요. 두 번째 굉장히 사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 다윗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해요. 너네가 만왕의 왕으로 생각한다 그 오실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요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설명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6월절에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예표고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대인들이 그래도 복음적으로 따랐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죠. 왜냐하면 이제 순교도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이제 뭐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 물 세례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 2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의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확한 당위성이 이제 이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류의 해답으로 모든 죄의 해결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29절에 35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분이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이, 우리 강단에서 나왔지만 5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칭찬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나타나시고 또 그들이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졌잖아요.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게 내 힘으로도 안 되겠구나, 내 마음으로 내 상태로도 절대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를 돌아보면 불가능해요. 그냥 안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나로 불가능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가 이미 도래했어. 근데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다.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딱 선포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39절에 나와요. 율법으로 안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과연 내 힘으로,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세요. 그렇죠? 아마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율법들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39절 같은 메시지를 한 거예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한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준비하신 제자 만나기는 43절에 나오죠. 이제 이 부활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딱 부활의 언약만 전달하면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나음을 얻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에 딱 반응하는 사람들이 43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유대인들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준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해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마다 해당해 모일 때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설명해 달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44절에 42절에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류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 여기 따라간다고 뭐 여기서 뭐 그게 이단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부활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위로가 과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짜증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말하고 내가 실수했다.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얘기해도 되는 얘기. 과연 사람한테 이거를 얻을 수 있냐? 그리스도 언약 아래서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정신병 걸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딱 바울을 따라 나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현장에서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시고 집중하세요. 이것으로 집중. 왜냐하면 사단이 발악합니다. 왜냐? 사단은 세계 복음을 싫어해요. 그걸 막아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속입니다. 그걸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교대회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 파송되어지는 가운데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지.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제자를 세우시지.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 언약만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언약의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따르는 귀한 복음 운동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선교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님 이 선교 여정 세계 복음화 여정 가운데 오직 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